구구절절 줄연 이야기 원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상북도 청도에 있는 호거산 운문사로 가보겠습니다. 호랑이가 걸터 앉아 있는 모습이다 그래가지고 호거산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운문사 하면은 그 비구니 스님들이 사시는 곳이고 승가대학이 있고 아주 청정하고 유명하고 좋은 절입니다. 운문사에 가면은 이제 대웅보전이 있는데 대웅전이라고 하지 않고 보배보자를 써가지고 대웅보전 네자로 했습니다. 그 대웅전과의 차이는 없고요. 그저 높여주는 의미에서 보자를 하나 더 추가한 것뿐입니다. 그 대웅보전의 주련을 보면은 불신보변 시방중이니 부처님의 몸은 널리 시방 가운데 꽉 찼으니, 여기서 시방이라는 것은 시방삼세라는 뜻인데 이 삼세는 생략이 됐습니다. 그 의미상 추가시켜서 보면 좋습니다. 시방삼세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반드시 공간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분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처님의 몸은 널리 시방 가운데 꽉 찼으니 삼세열애가 일체동이로다. 과거 부처님 연등불이죠. 현재 부처님 서가모니불, 미래 부처님 미륵불이 되겠습니다. 과거 장원급 천불을 얘기하기도 하고 현재 현급의 천분 부처님, 미래 성수급의 또 천불에서 삼천불이라고도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열애께서는 일체가 똑같으십니다. 여기서 열애라고 그러는 것은 부처님이라는 뜻인데 진여에서 오셨다 열애라고 하는데 타타타 인도로다가 타타가타라는 말입니다. 삼세 열애는 일체가 똑같으시니 광대원은 항부진이라. 요 구름문자가 있습니다. 구름은 항상 다함이 없으니, 그런 의미가 잘 통하질 않아요. 요거는 사실은 요 구름문자가 광자에 가서 붙고 대자에 가서 붙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뒤에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처럼 넓고 구름처럼 많은 그러한 서원, 맹세는 항상 끝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일체 모든 중생을 다 중생 세계로부터 부처님의 세계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 원은 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구름문자를 썼느냐면은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지만은 인도는 3계절이 있습니다. 건기, 우기, 하기가 있는데 그 우기 동안 넉 달 동안 엄청나게 비가 쏟아집니다. 끝도 없이 쏟아집니다. 주야로. 그러니까 구름이 이제 비가 잠시 이제 쉬는 때가 있어 소강 상태로다가 그럼 온 천지에 구름이 그냥 확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구름 문자로 본 겁니다. 인도 사람들은. 넓은데 얼마나 넓으냐? 구름처럼 넓다. 큰데 얼마나 크냐? 구름처럼 크다. 그래서 넓고 큰 원은 항상 다함이 없으니 영원히 끝날 그런 맹서가 아닙니다. 이 삼천대천세계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될 때까지 이 서원은 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주어는 원할원자입니다. 근데 구름처럼 많다는 뜻이고 광대원은 항상 끊임이 없으니 왕양각해 묘란궁이로다. 오대양이라고 그러죠. 이 바다 양자입니다. 넓을 왕자입니다. 그 대양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래서 왕양이라고 합니다. 오대양과 같은 그런 큰 바다. 어떤 바다냐? 깨달음의 바다입니다. 그 깨달음의 세계가 이렇게 넓다는 거예요. 한이없이 넓습니다. 이 깨침의 광명의 세계는. 그래서 바다처럼 넓은 깨달음의 바다는 아득해서 까마득해서 다 알기가 어렵다. 말하기도 어렵고 헤아리기도 어렵고
끝까지 가기도 어렵다. 이 깨침의 세계는 그야말로 불가량입니다. 불가층이고, 그래서 깨달음의 바다는 대양처럼 넓은데 그 아득해서 헤아리기가 어렵다. 이 내용 전반부 이 내구는 성문이범 재불통청 향화청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뒤에 다시 이제 내구가 있어가지고 대웅보전 8개의 기둥에 요 주련이 있습니다. 지혜무변 불가설하니, 지혜는 끝이 없어서, 우리가 아는 세계라고 그러는 것이 그게 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혜는 끝이 없어서 불가설이니, 말로 다 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눈을 감고 사는 어둠의 세계인데, 눈을 떴을 때 이 세상이 얼마나 넓고 까마득하겠어요. 넓고 크고. 그러니까 이 지혜는 끝이 없어서 가히 설할 수가 없으니 그 내용을 끝까지 다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광명조세 우이소기로다. 이 지혜는 광명이에요. 밝은 빛입니다.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지혜입니다. 빛인데, 광명이 세상을 비추니 우이소기로다. 기의처가 된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광명을 의지해서 열반의 세계로 가니까 어둠 속에서는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명이 세상을 비치니 이 광명을 의지해서 귀처가 돼가지고서 귀처가 된다. 근데 광명이 세상을 비치니 돌아갈 곳이 된다. 바로 이 광명의 세계가 돌아갈 곳이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원득 보현 진묘행하여 원하옵나니 보현보살의 진실하고 묘한 실천을 얻어서, 우리는 말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처럼 실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문소보살은 지혜를 상징하지만은 보현보살님은 실천을 상징합니다. 끝없는 실천입니다. 말이 앞서는 사람이 있고 실천이 앞서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실천을 하고 말을 합니다. 보현보살님은 실천입니다. 그래서 원하옵나니 보현보살의 그 진실하고 묘한 행, 그 실천행을 얻어서 능구법계 고중생인이다. 능히 법계에 고통받는 중생을 구원하겠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는 전반부는 80권 함경, 후반부는 또 40권 함경이 있는데, 입법계품, 초발심 공덕품에 있는 내용하고 이 불가사의 해탈경계 보현 행원품, 이렇게 여러 군데서 한 구씩을 가져와 가지고서 하나의 개송을 만들었습니다. 출처가 다르지만은 내용으로서는 훌륭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개송으로 완성을 시킨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몸은 널리 시방세계에 꽉 찼으니, 이 시방과 공간의 허공에 이 시간 속에 꽉 차 있는 게 뭐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바람이 찰 수가 있을까요? 구름이 찰 수가 있을까요? 어떤 그 기가 찰 수가 있을까요? 근데 부처님의 몸이 이렇게 시방세계에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몸신자를 가서 볼 것 같으면은 몸이 어떻게 이 은하계에 삼천대천세계에 꽉 찰 수가 있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는 그 부처님은 이 육신이 아닙니다. 광명이에요. 수명이에요. 그게 무량광, 무량수라고 그럽니다. 한없는 수명이요, 한없는 광명인데, 우리가 이제 불시인 거라면은, 법시인 거라면은 까마득해가지고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법시는 이제 진여, 본질,
이런 걸 본능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광명이에요. 광명을 의인화해가지고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부처님은 사람의 몸이 아닙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법신에서 화신으로 나타난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지 인간의 몸이 아니거든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이것은 생로병사가 있기 때문에 이건 실체가 아닙니다. 이건 나타난 현상일 뿐이지.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화신이고 요 불신이라는 것은 법신을 나타냅니다. 법신은 한없는 수명이요 한없는 광명입니다. 저 하늘에 달이 떴는데 강이 1000개가 있으면은 달이 1000개가 뜨거든요. 강마다 다 뜹니다. 그러면 강에만 달이 떴느냐? 사실은 마당에도 옥상에도 나무에도 이 세상에 달빛이 꽉 찼는데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죠. 그게 법신은 광명인데 그러니까 광명이 이 우주에 꽉 찼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빛이 수명이 꽉 찼다는 겁니다. 그럼 수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 세상에 꽉 찰 수가 있느냐? 원래 수명이라는 것은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에요. 그거는 유무를 떠난 상태입니다. 그걸 법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죽었다고 그러지만은 또 살아났다 그러지만은 부처님 말 불생불멸이라는 거거든요. 생사가 하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고 가는 게 아니고 우주의 모든 물질 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법신이 진여가 실상이 눈으로 가면은 보는 것이고 귀로 가면 듣고 손으로 가면 만질 수 있고 또 복숭아 속으로 들어가면은 저기 꽃이 피고 또 감자 그 이파리 속으로 들어가면은 감자 열매를 맺잖아요. 만물의 실상 그것을 법신, 불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은 우주에 꽉 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삼세열의 일체동이라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이 일체가 똑같도다. 한 생명이니까 모양은 다르지만은 과거의 부처님이나 현재의 부처님이나 미래의 부처님이나 그것은 체는 하나라는 겁니다. 이치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에서 사사무해법계라 그러잖아요.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해법계, 사사무법계라고 그러는데 이 사법계는 아마 따로 시간을 가져서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양은 시간을 달리해서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지만은 그 생명은 하나이기 때문에 삼세열애가 일체동이라는 겁니다. 부처님만 똑같다는 게 아니라 일체가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점 하나가 빅뱅이 내가 뻥 터져가지고 이 세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물리학에서. 그러면 요 하나 속에 우주의 모든 물질이 다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죠. 하나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그래서 부처님도 일체 중생도 마찬가지로 그 체는 하나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끝없이 넓고 큰 원은 항상 다함이 없어서 지장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서원을 지옥 중생을 다 극락세계로 부처로 인도하기 전까지는 내가 성불 하지 않겠다. 내가 마지막으로 부처가 되겠다. 그러니까 그건 언제 끝날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그것이 바로 광대원을 항부진이 되겠습니다. 왕양각해 묘랑궁이라 부처님께서 8만 대장경을 50년 동안 말씀해 놓으셨는데 어마어마하게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가 다 일생 동안 읽을 수도 없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깨달음의 세계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의 세계를 눈으로 보는 세계, 귀로 들리는 세계, 코로 냄새를 맡는 세계, 입으로 맛을 아는 세계, 몸으로 다 느끼는 춥고 더움을 느끼는 세계, 또 이것을 종합해가지고서 의식이라는 놈이 끝없이 좋다, 나쁘다, 싫다, 뭐 넓다, 크다 분별해내는데 그 깨달음의 세계는 8만 대장경을 10번을 설해도 다
끝까지 이해할 수도 없고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세계는 멸한궁이다. 지혜 무변 불가설이니 우리는 눈을 감고 있으니까 잘 뭔지는 모르지만은 맹인이 눈을 떴을 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얼마나 보이는 세계, 들리는 세계, 이 느끼는 세계, 맛의 세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는 세계, 그 지혜는 무변이라 끝이 없어가지고 말로서는 다 해낼 수가 없다. 전해줄 수도 없고 그거는 느낄 수도 없다. 스스로가 깨치 알 뿐이다. 광명조세 무의 소기로다. 빛이 이 세상을 환하게 비치니 그 빛을 의지해서 비처가 된 바로다. 빛을 의지해서 어두운 밤길을 갈 수 있듯이 부처님의 지혜를 의지해서 깨달음의 세계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내가 깨달음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방편이 되는 거지만 이렇게 볼 때는 목적지가 되겠죠. 내가 광명세계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광명이 세상을 비치니 돌아갈 곳이로다. 바로 내가 내 자체가 광명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원득 보현 진묘행이니 원하옵나니 보현보살의 진묘행을 얻어서 이 실천이라고 그러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말로서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원하옵나니 보현보살의 그 진실하고 묘한 행을 얻어서 나도 보현보살님처럼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어서 능구 법계 고중생이니이다. 능히 법계에 고통받는 중생을 구원하겠습니다. 능히 이 법계라고 그랬어요. 법계라는 것은 이 세상이 그대로 법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로 의료계 그래요. 이 세 개겠죠 씁니다. 그러면 생명을 살리는 의사나 약사들의 모이는 세계가 의료계고 법조계 그러면은 이 형법이나 민법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모이는 세계가 법조계고 이 부처님의 법으로다가 모이는 사람들의 세계가 법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 법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바로 법계라는 거예요. 이 사바세계가. 그래서 능히 사바세계에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원하겠습니다. 이 지혜는 끝이 없어서 말로 설할 수가 없는데 그 지혜가 바로 나타난 것이 광명이에요. 광명이 세상을 비치니 바로 그것이 우리가 돌아갈 곳이로다. 원하옵나니 보현보살의 실천행을 내가 얻어서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행할 수 있는 힘을 얻어가지고 능히 사바세계에 모든 고통받는 중생을 구원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생이라 할 때는 불교는 이 사람만을 구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태로 태어나는 중생, 알로 태어나는 중생, 저 물속에서 태어나는 중생, 또 화생으로 태어나는 중생, 극락세계로 태어나는 중생은 화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약유상, 약무상, 약유상, 약무상 이렇게 모든 중생, 고통받는 중생들을 능히 구원하겠습니다. 그래서 호거산, 청도에 있는 운문사 대웅보전에 가면은 이 글귀가 있습니다. 아주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언제 기회가 있으시면은 호거산 이 운문사를 가시면 참 좋습니다. 법당에 가시면은 악착보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또 이야기를 간직한 보살도 있고 소나무처럼 생겼다고 해서 반송이라 그랬는데 아주 몇백 년 묵은 나무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보호수가 지정이 됐는데 보호수도 있고
아주 유명한 절이고 좋은 절입니다. 한번 시간이 있으면은 방문해 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청도 운문사 대형보전 주련을 가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